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다시 한번 4절을 그러나라는 단어를 누워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지금 에베소서 2장을 계속 상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원래 이제 원문에는 그러나 카라는 말이 있고요. 영어 성경에도 이제 그러나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 교실표 좀 빠졌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거기에도 그러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3장 20절까지 인간의 죄를 다루고 그다음에 3장 21절부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2장 1절부터 3절과 4장 이 아래쪽은 완전히 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은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에요. 이게 보세요. 복음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쭉 다루었는데요. 지난주에 주로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뭐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스스로 살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인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적으로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와야 되고 우리에게 놀랍고 경이롭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데 복음이 제가 이제 복음을 얘기할 때 어떨 때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어떨 땐 뚱딴지 같은 소리도 들리겠다. 비현실적으로 들리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그러니까 영안이 안 열리고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가 안 들리면 제 얘기가 꼭 진짜 허공을 치는 얘기 같이 들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제가 이 설교를 그냥 해요. 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는 이 성경은 현실적일까요? 아주 비현실적일까요? 예? 성경이 진짜 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육신적으로 보면 이게 비현실적으로 보여요. 우리가 오늘 2장 1절부터 3절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무슨 내용을 다뤘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랬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누굴 따랐다? 마귀를 따랐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예요? 세상 풍조를 또 쫓았다.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쫓는 이유가 왜 쫓아요? 우리는 안 쫓을 수가 없어요. 왜? 마귀 밑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것을 쫓아가는 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적용하려면 성경은 현대 상황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요즘 코로나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직장 문제, 경제 문제, 또 질병 문제, 또 문화적인 문제, 또 아이들 교육 문제.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서 닿는 문제잖아요. 근데 인간의 문제가 이것으로 해결이 되나요? 인간의 문제는 무슨 문제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항상 성경에 말하는 진리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지 세상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푸는 것이 성경에서만 풀리는 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본성의 문제, 또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우리의 존재의 문제가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다는 것, 아멘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죽은 사람한테 뭘 기대해요?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죽었다는 게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라고요. 근데 영이 죽었는데 그것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돈이 있으면 뭐 할 것이며,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뭐 할 것이며, 또 건강하면 뭐 할 것이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실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죄의 문제인 거예요. 아멘이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현실 사회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막 쫓아다니고 막 바쁘고 막 하지요. 그래서 국제 사회에서 지금 요즘은 어쨌든 국제 사회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코로나 이거 대비하는 거, 또 정치적인 문제, 또 지금 우리나라 북한의 무슨 문제? 핵 문제. 이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세상이 우리를 거기에 관심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그러면 만약에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됐고 코로나가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무엇이 바뀌나요? 바뀌는 게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인생이 아주 쌍박하게 행복해지나요? 코로나 전이나 지금 코로나 때나 우리가 조금 불편한 건 있지만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과거에 코로나 없을 때 우리 인생은 아주 행복하고 아주 즐거웠고 아주 난 괜찮았다. 괜찮았나요? 부부싸움도 안 하고 직장에 가서 스트레스도 안 받고 또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다 문제가 다 없었나요? 근데 보세요. 세상은 어떤 이슈로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그 어떤 이슈와 어떤 문제를, 그 세상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 계속 휘두르고 있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역사 이래에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매 시대마다 모든 나라마다 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군사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그 문제 해결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요.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가요. 그리고 인생의 행복이 돈에서 오나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행복한가요?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 다 행복하고, 어떤 부자들은 다 행복하고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역사가 끊임없이 그걸 얘기하는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다 무엇을 쫓고 있죠? 정치, 경제, 문화 이걸 쫓죠. 그것이 왜?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다?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인간은 지난주까지 얘기했을 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자 문제를 따랐고, 그 뭐예요? 우리의 욕심, 우리 모든 문제가 어디서 생기죠? 욕심에서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가장 현실의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것이 돈의 문제고 출세의 문제고 직장의 문제고, 그거 문제라고 우리가 마음이 어떤 면에서 혼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뭐예요? 마귀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혼미한 심령을 누워서 영적인 세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영적인 것이 단순해요. 우리가 매일 듣는 얘기인데 그게 마음에 가려 있어서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죄송한데 이제 우리 예인이가 아까 어디 가서 좀 약간 누가 상처를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차 타고 오면서 말하면, 아빠, 모든 문제는 내 문제야, 내 문제. 막 그러더라고요. 야, 깨달아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누구 문제다고요? 이게 이렇게 해보세요. 문제는 나다. 내 안에 뭐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고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이 문제고, 내가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출발할 때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살 길이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데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기쁨을 얻고 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지금 속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내가 건강해서 행복하다라고 하고 있는 건 그것도 역시 속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철학이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이래요. 철학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세상의 가장 높은 학문인데요, 그 학문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세상의 가장 고등한 것들이 우리를 행복해 줄 것이라고 우리를 세뇌시키고, 또 세상에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보는 모든 그 문화 콘텐츠, 그 다음에 뉴스에서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다음에 요즘 또 우리 정치적인 문제들, 정치 문제가 해결되면 역사 속에서 정치 문제가 해결돼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은 모두 행복했다,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치 문제가 좋은 나라가 되면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죽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상태가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이게 마귀의 종로로 해서 우리의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상태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구원은 어디서 와야 된다고요? 우리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간의 모든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 전쟁이 왜 터질까요? 전쟁이 원인이 뭐예요? 그것도 죄예요. 인간의 탐심, 탐욕. 그러니까 근데 인간은 사도 바울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 어떤 면에서 그 사도 바울이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이제 뭐냐 솔로몬이 세상에 웃음을 갖다 뭐라고 했어요? 미친 짓이라 이런 잠언에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웃음을 갖다 쾌락을 갖다 미친 짓이라. 그 즐거운데 그게 미쳤다 이러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 영혼의 생명을 갖다 주지 못하고 참된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하는데, 사람이 웃으면 행복한 것이라 착각하고 그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학벌과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쌓아가서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세뇌시켜서 지금 그걸 쫓아가게 만들고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말하고 있어요. 행복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아멘이 아니세요? 행복은 오직 누구에게로부터만 온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근데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생명이고 기쁨이고 만족이고 전부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우리가 여러분들 어디 갔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살맛이 나야 안 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아무래도 인정하지 않으면 살맛이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왜요? 하나님 계시니까. 그게 그게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예? 진리예요? 근데 그게 되십니까? 진리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뭔가에 지금 속고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이 세상이 지금 내 눈과 생각과 시야를 빼앗아서 지금 속이고 있고 나를 혼미케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러네요. 근데 여기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안에 내가 지금 옛사람으로서 그 죄의 굴레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영생과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결론이고 그게 진리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이건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한테 한번 또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사장 1절부터 4장 2절 한 앞에 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아멘.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 일이 왜 생겨요? 예? 정욕 때문에. 그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함다 이래요. 사람들 욕심을 내면 얻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세상 것 조금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내가 욕심을 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만 얻습니다. 아멘? 예. 생명은 내가 욕심을 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줘야만 얻는 은혜예요. 예. 여기 보면 분명히 성경이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요. 그래서 뭐에 살인도 하며 시기도 하며 그래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운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 뭐 다투고 싸우고 욕심내고 막 하는데 그러나 결국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뭐야? 돈 얻으려고 싸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뭘 얻을 건데 저 사람이 얻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부화가 나죠. 여긴 다 신령하신 분들만 있어서 부화가 안 나실 것 같은데, 내가 먹을 건데 옆 사람이 먹어요. 그런 내가 가질 건데 옆 사람이 가져요. 근데 내 건데 다른 사람이 지금 가져갔어. 그럼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런데 인간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요.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만물 가지고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만 만족하고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돈을 주고 환경을 주고 또 누굴 주고 남자친구를 주고 뭐 또 이래야지 행복할 줄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서 혼미하게 해서 이 세상이 나에게 뭘 줄 수 있으리라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왜? 인간이 죽어서 그래요.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죽으니까 죽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없어요. 영이 죽으면 뭐의 욕구만 있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만 있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만 있으니까 육신은 뭘 원해요? 세상 걸만을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주일에 빌립보서 얘기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서 뭐예요? 바울이 뭐예요? 내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걸 뭘로 여겨요? 왜 배설물로 여겨요? 그걸 그 좋은 명예, 그 좋은 백그라운드, 또 그 좋은 학문, 그걸 다 왜 배설물로 여겨요? 왜? 거기 뭐라고 했어요?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으면 나머지 것이 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나머지 것을 다 가져도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 문제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이걸 깨닫는 게 참 너무 중요한 건데, 나라에나 계층이나 개인의 모든 문제가 다 죄의 문제고, 그러니까 오늘 뭐 결혼 문제, 국제 조약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개인의 모든 출발이 문제가 뭐냐? 내가 지금 마귀 아래에서 마귀에게 속고 있는 이 세상에 매여 있는 그것에서 또 이 세상에서 내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영생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이 우리를 헛발질하고 잘못 살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개인부터 나라, 민족, 대륙, 전 세계 모든 사회에 통해서 작용하는 원리는 다 똑같아요. 바닥에 있는 사람도 왜 불행해요? 돈이 없어, 신분이 낮아서? 예수 없어서. 권력이 있는 사람도 왜 불행해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 힘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 다음에 나라의 문제가 왜 문제예요? 그 안에 탐욕을 가진 그 사람들이 그 정치를 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모든 문제가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동일한 문제의 형태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다만 옷만 갈아입었어요. 옷만 갈아입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각자 추구하는 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학생은 뭐 잘하면 돼요? 공부 잘하면 행복하리라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은 뭐 잘하면? 돈 잘 벌면 행복하리라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뭐예요? 우리 각 수사님, 선생님은 뭐 할 때 행복해요? 제자리 잘 될 때. 근데 제자리 잘 되는 거하고 내 영혼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리 잘 되면 이 땅에서 잠시 내가 어떤 성취한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네게 참된 행복을 갖다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그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그 얘기까지 가려면 벌써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냐.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어쨌든 이 모든 문제가,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우리의 욕심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따르는 것.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어떻게 유혹하죠? 세상 모든 권세를 다 줄 테니까 뭐만 해라? 나에게 경배 한번 해라. 모든 명예를 다 주겠다. 그 다음에 너의 욕구를 다 만족시켜 주겠다. 마귀는 이 땅에 모든 걸 다 주겠다고 그래요.
왜 그걸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영생이 있다 없다? 그 영혼에 거기 생명이 없다고요. 인간은 이 세상 걸 가지고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면 살 길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많은 추구하고 있는 게, 제가 사실 이걸 깨닫고 나서 좀 뭐랄까, 목회나 선교하는데 좀 심플해졌어요. 과거에는 막 뭘 배우려고 막 뭘 좀 하려고 그냥 나를 괴롭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직까지 제가 이제 청남교회 온 지 3년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저는 이게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부분이라는 건 제가 20년 만에 깨달은 건데, 저도 예수 믿고 진짜 올인을 하면서 왔는데도 20년 만에 깨달았는데, 제가 3년 동안 얘기한다고 그게 깨달아질까? 그렇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해요. 성령님이 깨달았게 해주시면 하루 만에도 깨닫고 이것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데 마음에 안 와요. 이게부터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다. 예,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 왜 오직 예수 이런 말 많이 써요. 근데 그게 사실 기독교의 전부예요.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아까 옷이 다르다고 했죠. 옷. 마귀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데 마귀는 옷을 달리 입혀요. 학생은 공부 잘하는 거 쓰면 행복하리라 생각하고, 정치인은 권력을 잡으면 행복하리라 생각하고, 경제인은 돈 많으면 행복하리라 생각하고, 또 문화인은 자기 공연을 잘하면 행복하리라 생각하고. 그러나 거기 행복이 없고, 그 모든 것은 다만 옷만 바뀌어 입었을 뿐이지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욕심을 채운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마귀가 우리에게 줄 수 없게, 그러나 이제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큰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누릴 때만 우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요. 또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귀결되는 것이 뭐냐? 인간이 계속해서 그처럼 지배받고 있는 한 세상에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역시 그러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를 이렇게 보세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돈을 쫓고, 끊임없이 문화를 쫓고, 끊임없이 권력을 쫓고, 끊임없이 세상에 학문을 쫓고, 그 다음에 교육자들도 나왔고. 그런데 거기에 참된 행복은, 답을 가진 사람, 나는 진리를 깨달았다 하고 나는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 누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갈 그때에 정말로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내가 만족하고 나는 인생을 정말 괜찮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낙관해요. 어떤 낙관을 해요? 돈을 돈 한몫 잡으면 내가 뭐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저도 목사지만 가끔씩 하다 내가 누가 한 10억만 좀 갖다 주면 내 인생, 나머지 인생 좀 괜찮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좀 돈이 궁할 때, 이거 몇 천만 원만 정도가 이거 있으면 괜찮겠다. 그 다음에 뭐야? 우리 아이가 대학만 들어가면 나는 내 인생 그냥 더 이상 소원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거. 또 우리 딸이 시집만 잘 가면 좀 난 뭐. 근데 시집 잘 갔는데 그 다음에 또 뭐야? 또 그게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낙관하고 그거 하면 될 것 같다고 딱 보는데, 아니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만족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모든 시대 속에서,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왜? 마귀가 그들을 세상 것을 잡으면 옷만 그러니까 그죠? 옷만 바꿔 입고 문화인과 같은 뭐 교육자나 문화인이나 경제인 그 옷만 바꿔 입게 해서 그것을 잡으면 인생 괜찮으리라, 이렇게 뭐예요? 이 사람을 이렇게 그죠? 혼미하게 해서 속여 먹고 있다고요. 성경은 진리를 얘기하는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이고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앞서간 모든 다른 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실패했지만 우리는 어떤 다른 입장, 어떤 우월한 입장에 있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우월한 입장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리고 요즘 시대가 한마디로 그 전자기기나 한마디로 첨단을 걷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그냥 집에 좀 일찍 들어가서 그때 그 TV에 원더우먼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피곤해서 그냥 멍하니 봤는데 그때 아마 70년대 80년대 그때예요. 근데 거기에 뭐냐면 전화를 하는데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뭐가 없었죠?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때 90년대 초에 이제 핸드폰 나오기 시작할 때 핸드폰 중국말로 딱 꺼다라고 이따만한 거, 그 카폰 뭐 이런 거 보면 그거 하나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뭐야, 그게 또 옛날에 재벌의 뭐야 상징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 하나 가졌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뭐야,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도 핸드폰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첨단을 걷지만 그때와 지금의 사람들의 행복도나 사람들의 만족도나 사람들의 기쁨의 그런 것이 더 나아졌나요? 아이들이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면 아이들이 더 훌륭해질까요? 더 행복해질까요? 아닌데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거 안 하면 불안해서 그것으로 가고 있는 그것이 이 세상이라고요. 역사 속에서 계속 그랬고요. 모든 나라 속에 그렇게 옷만 다르지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노아의 때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또 17장 29절에 보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이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의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관은 롯의 때나 노아의 때나 예수님이 다시 올 때나 어떻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러니까 근데 뭐예요? 그 형태, 옷이 달라요.
옷이 다르고 이 세상을 추구하는 그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올 때도 그렇게 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은 그렇게 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노아의 때도 그랬고 롯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뭘 말해야 되냐면 이 세상이 그 옷을 입고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그것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생인 것을 그것을 보고 그것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밤에 정말 이 말씀이 좀 깨달아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모든 성도님들의 요구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렇게 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했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죠. 이 강단에 어떤 분은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거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 눈과 내 마음에 안 드는 것과는 그건 나의 행복과 나의 신앙생활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오직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주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냐 나의 전부냐,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 되게 간단해요. 근데 우리의 욕심이 어제 제가 그 앞에 부침기 전대하면서 어떤 권사님 남편 만나게 됐는데 얘기를 하면서 막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교회를 열심히 다녀봤고 우리 부인을 보는데 뭐라고 막 하세요. 그러면서 막 그 불평 불만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불평 불만의 원인이 뭐냐면 몰라서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없느냐는 거죠. 왜 없냐 하면 내 안에 내가 주인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분이 여기 있어요. 제가 자존심이 무지 세거든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존심이 세면 내 주장이 세면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든요. 이 세상은 뭘로 점철되어 있어요? 나로. 이 세상의 중심은 나거든요. 마귀가 우리 자아를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 내 욕심, 내 뜻, 내 성취감 이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추구되면 만족하리라 생각하게 해요. 그러나 내 뜻이 아무리 성취돼도 만족이 없고요, 내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만족이 없고요,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어도 만족이 없고요, 만족은 오직 내 것이 포기되고 내 자아가 포기되고 내 생각이 포기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의 주인 되고 나의 생명이 되어야만 참된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마귀 밑에 있어요. 마귀가 우리 인간을 이 세상을 추구하도록 세뇌시켰고 이 세상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고 이 세상이 가득 차 있는 한 주님은 들어오실 수 없으세요. 이 세상을 빼놓지 않고 세상을 놓지 않고 주님이 들어오실 수 없어요. 내 욕심, 내 욕망, 내 기준을 빼놓는 만큼만 주님이 네 안에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독교의 현실주의자들, 우리가 현대인들은 기독교가 되게
현실에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 속에서 경제 문제, 기독교가 어떻게 경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경제 문제, 정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는 그런 것을 주님이 오셔서 그 문제 해결하러 오시는 거, 죄의 문제만 해결하러 오셨어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주인되고 주님이 나의 안에 없는 그것만이 문제이고 그것만 있으면 해결되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과거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세속화된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세속화되는 게 뭐냐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않고 교회가 다른 것에 이렇게 빼앗겼어요. 그걸 갖다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교회의 영역 주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서 교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가야 돼요. 근데 교회에 뭐가 들어오냐면 사회학이 들어오고요, 심리학이 들어오고요, 문화가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런 말씀에 교회에 문화가 들어왔어요. 세상 문화가. 그래서 뭐예요? 교회에 음악도 이 시대의 음악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건 뭐냐면 그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 리듬과 그 음악의 내용과 그 음악의 장르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아서 그 장르에 맞지 않으면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르가 맞고 장르가 좋고 이 시대의 역사, 이 시대에 맞아도 거기에 아무리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가도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이 거기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정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정말 신앙은 진짜 심플해요. 간단해요. 오직 주님 만나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너무 교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데 교회 저한테 좀 자꾸 어떤 면에서 저는 이걸 끝까지 고집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하죠. 위로받으려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위로는 뭘로 받는 거냐면 오직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게 참된 주님이 위로가 돼야 돼요. 아멘? 인간적인 위로는 내 혼을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할 때 그 살고자 한다는 게 그 혼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면 내가 살맛이 나요. 그러면 내가 이미 살맛 나는데 주님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만족이 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감해 줘도 주님과 나와 공감이 안 되면, 주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여기까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이해하지 못해도 기다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이 세상 문화나 그 무엇으로도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고, 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태는 절망이고요, 우리의 상태는 이 세상을 다 가져도 안 되는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그러나 이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독교는 이게 또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걸 좀 잘못 들으면 또 제가 오해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산상설교를 제가 여기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시는 것은
산상설교를 가리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산상설교를 지킬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 산상설교를 지키려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분이 주인 되셔야만, 주의 생명이 들어와야만 산상설교를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볼 때 성경 산상설교가 한마디로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에 완성된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안 해? 사람들을 볼 때 그것을 가지고 그것도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누구를 볼 때 그걸 왜 그것도 안 지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떠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신의 능력으로는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예요. 그러나 인간은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긍휼함 받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한다는 것은 뭐야? 내가 행하면,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서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려는데, 율법이라는 건 주체가 누구라고요? 나. 그 내가 뭘 행했으면 영광이 내게 돌아가요. 그게 죄예요. 성경 말씀을 다 지키는데도 그게 죄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내가 했어요. 그게 죄예요. 왜? 나는 했는데 저 인간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저 인간을 보면 내가 화가 나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게 죄라니까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이 내가 한 것이면 그게 죄고,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하면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이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예, 반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말 오늘 말씀이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지금 설명을 좀 자꾸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내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은 완전히 절망이고 인간은 방법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만 살 길이 있다는 것, 이 사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그냥 은혜로 되는 것, 그것.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누구 아래에 있다? 스스로 발버둥 쳐도 마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걸 다 가져도 내가 마귀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살고 영생을 얻고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주님, 나를 완전히 내려놓게 도와주세요. 내 안에 세상 것이 차 있으면 주님이 들어올 수 없어요. 내 자아가 차 있어도 들어올 수 없고 내 생각이 차 있어도 들어올 수 없고 내가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을 찾고, 그게 다 우상이에요.
이번 주일날 그런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내 안에 이 우상을 제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제해지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오실 수 없어요. 주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어요.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행복, 영생,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는 오직 주님으로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